오늘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6절 읽은 말씀을 가지고 거듭남의 원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이 거듭남,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3절에도 보면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반복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거듭난다. 흔히 우리가 그 중생이란 말을 쓰잖아요. 중생. 다시 태어난다. 중생.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도 보면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피조물. 그래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서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예수 안에서 내가 예수님 밖에 있던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와서 다시 새롭게 태어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성도로서의 태어남을 말하죠. 본문의 내용을 보면은 1절에 보면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유대인의 지도자였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사람에 대한 설명을 2절에 보면은 그가 그런데 밤중에 예수님께 나왔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왜 한밤중에 예수님 앞에 나왔을까? 이 밤중이라는 시간은 사실 남들이 잘 다니지 아니하는 시간 아니에요. 근데 이 바리새인 니고데모는 자신의 신분이 그 당시에 상당히 고위층입니다. 또 종교적으로도 보면 바리새인이었기 때문에 바리새인이라는 바리새인. 바리새인은 특별히 선택된 그 유대인 중에서 정말 율법을 잘 지키고 나중에 설명하겠지만은 그런 사람이에요. 또 한 가지 이 사람의 신분은 이 지도자였다 해놓고 그 지도자의 설명을 사내들인 공회원, 그러니까 지금으로 비교하면 국회의원 정도 되는 아주 그 고위층의 특권층이라고도 할 수 있죠. 그런 신분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남들의 시선에 대한 부담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밤중에 예수님께 나왔다는 거예요. 사실 뭐 한밤중에 나오든 대낮에 나오든 간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가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나왔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 앞에는 다 그 어느 인간이든 간에 예수님 앞에 다 나와야 되잖아요. 예수님은 내게로 오라 말씀하시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움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온 것까지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은 하늘나라에 갈 수 있습니까? 그 하늘나라, 자기가 지금 그 하늘나라에 들어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그에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기를 거듭나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 거듭남, 우리도 반드시 거듭남의 경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거듭나지 않고서는 말씀하신 대로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거듭남의 원리가 무엇이냐?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생각하는데 첫째는 뭐냐면 거듭남은 이 신앙의 필수 과정이에요. 필수 코스예요. 그러니까 거듭나지 않고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거듭남의 경험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거듭나지 않고 믿음 생활한다? 그거는 형식에 불과한 것입니다. 뭐 이 거듭남이라는 것이 교회 오래 다녔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뭐 직분을 맡았다고 그 봉사한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뭐 어떤 종교학적으로 종교인은 될 수 있어도 진정한 신앙이냐고 볼 수 없죠. 이 본문에 나온 니고데모라는 사람도 종교적으로는 철저한 바리새인이었어요. 여러분, 바리새라는
뜻이 뭐냐 하면 구별, 뽑힌다 그런 뜻입니다. 많은 유대인들 중에 엄선해서 그 당시에 한 6천 명 정도밖에 뽑히지 않는 바리새인들. 율법을 얼마나 잘 지키느냐 거기에 따라서 이 바리새인이 뽑혀지는데, 여러분 율법이라는 것이 얼마나 까다로운지 몰라요. 뭐 단순히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안식일을 지키는 것도 말이죠, 그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율법은 말이죠, 걸음을 당시에는 1000걸음 이상을 걸어서는 안 되게 돼 있어요. 안식일 날 1000걸음을 걷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10,000보 정도 걸어야 건강한데 1000보를 그 이상 걷지를 못해요. 자, 얼마나 힘듭니까? 손을 움직이는 것도 제한되어 있어요. 이 옷에 달린 끈, 요거는 멜 수도 없고 풀어서도 안 돼요, 손에. 그게 안식일을 범하는 게 됩니다. 더 심한 정말 어떻게 보면 참 이 우스꽝스러운 얘기도 되지만, 이 물을 안식일 날은 마실 때 물 마셔야 돼요. 물을 마시는데 절대 소리 내서는 안 돼요. 입가심 소리. 우리가 물 마시면 얌전히 마시는 사람도 있지만 그냥 물 마신과 동시에 그냥 와르륵 하고서 입 청소하고 그냥 그런 경우로 마시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것도 안식일을 범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그 당시에 그 안식일 지키는 것이 까다롭습니까? 제가 직접 들은 얘기인데, 아르헨티나의 우리 그 선교사 하나는 자기네 같은 층에 유대인이 살고 있었는데, 토요일 날 자기가 이제 그 교회를 가는데 목사님이 엘리베이터 앞에 이게 얻고 있는데 한 사람을, 근데 엘리베이터를 못 누르고 있다라는 거야. 토요일 날 그들은 안식일을 지키잖아요. 왜? 그거 누르면 안식일을 범하는 게 되니까 누가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철저한 그 율법 그런 그 주의자들. 그러니까 1000명 중에 1명 정도 바리새인이 나올까 말까 해요,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이 자부심이 대단한지, 자존심도 강한지. 그러나 그렇게 철저하게 완벽하게 율법을 지킬지라도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가 있다 할지라도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권력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회적인 위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거듭나지 못하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래서 거듭남은 필수적인 신앙의 과정입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이 그 얘기를 들어야 니고데모가 거듭나지 못했어요. 요한복음 19장에 또 등장합니다. 이 사람이 언제 등장하느냐? 예수님의 장례 때 성경에 보면은 요한복음 19장 39절에 보면 일찍이 예수님의 밤에 예수님께 나왔던 니고데모가 장례용품을 가지고 나왔다. 부자였기 때문에 보통 사람의 100배나 되는 그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각 100근을 갖고 왔다는 거예요. 아무리 돈이 많은 사람이었을지라도 거듭나지 못하면은 하늘나라에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거듭나고 하는 것, 이것은 신앙생활의 필수 과정입니다. 거듭남, 이 거듭남의 은혜가 여러분들은 이미 경험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거듭남의 원리는 뭐냐? 이 거듭남은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되고 성령으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로. 이 4절부터 쭉 읽어보면 말이죠. 이제 이렇게 나가. 그러면 니고데모가 질문해요. 어떻게 내가 사람이 늙으면 또 어떻게 모태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두 번 날 수 있습니까? 그때 예수님의 대답이 5절을 읽어보겠어요. 5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거듭남에 이를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물과 성령으로. 물과 성령, 물은 차갑고 성령은 뜨거운 그런 어떤 대조적인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게 되지만은 이 거듭나면은 이 두 가지 면이 다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물은 씻어주는 것 아닙니까? 성령 이 세례를 받을 때 우리가 물 세례 받잖아요. 이건 죄 씻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죄 씻음. 성령의 불로 우리의 죄 사함을 얻게 되고 말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 예수님 말씀은 거듭남이라는 것은 성령의 역사로 내 의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진다. 여러분, 이 말을 다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은 내 힘과 의지, 지식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고백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은 우리가 성령의 역사로 믿게 되는 거예요. 내 지식으로 믿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이도 성령이시고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나는 겁니다. 성령을 받으면 거듭나는 거예요. 사람이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거듭난다는 거 사람이 못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얼마나 기독교를 정말 핍박을 한 사람입니까? 악랄하게 했던 사람 아니에요? 다메섹으로 가는 도상에서 그가 성령을 체험하지 않아요? 그때 그가 바울이 되고 말이죠. 완전히 변화가 되는 것 아니에요? 베드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성령의 체험 전에 그가 얼마나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따다니고 충성하겠다고 했던 사람입니까?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부인하지 않아요? 그러나 사도행전에 보면은 성령의 체험을 하고 성령의 역사로 그가 한 번 외칠 때마다 말이죠. 3,000명이나 돌아오고 3,000명이 넘는 영혼이 돌아오고 나중에 순교의 제물로 드려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성령의 역사로 거듭나게 되고 새롭게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성령의 능력을 강구하세요. 그러므로 성령의 역사는 변화의 역사요, 거듭남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 거듭남의 역사를, 신비한 역사를 예수님이 8절에 바람으로 비유하지 않아요? 야, 바람은 눈에 볼 수는 없지만 나무가지가 흔들리는 것을 볼 수 있듯이 성령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체험적인 것을 통해서 내가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니라.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체험적인 신앙으로 살아갑니다. 이 거듭남은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거듭남의 결과입니다. 거듭남은 사랑으로 나타난다는 원리예요. 16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이 니고데모 앞에 놔두고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잘 전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앞에 직접 설교를 듣는데 그러면 정말 깨달아야지. 니고데모가 큰 은혜 받아야지. 그런데 아직도 깊은 잠에 헤매는 것 같아요, 니고데모가.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14절에 보면은 그 광야에서 모세가 뱀을 든 것 같이 나도 들려야 하리라. 그러면 15절은 이걸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뱀과 영생이라는 단어를 이제 들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결국은 나 자신도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나도 십자가에 달리게 될 것이고 니고데모 너도 그 모습을 보게 될 것이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게 어떤 배경입니까? 민수기 21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개에서 다 죽게 하지 않습니까? 다 죽어가자 모세가 하나님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놋병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달고 그것을 쳐다보는 자는 살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을 떠난 인간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게 될 것이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신약 성경을 한 절, 이 엑기스를 만들면은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는 말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신약 성경의 한 요절, 이 귀한 말씀.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은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깨닫고 경험하고 중요한 것은 실천하는 사람들이다. 여러분, 어느 날 나의 삶의 한가운데 찾아오신 주님, 그때 내가 주님을 만나서 주님의 자녀가 되었지 않습니까? 천국의 백성이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셨기에 우리가 이 거듭남의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그 하나님의 자녀, 이 십자가의 사랑, 이것을 경험한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었던 나, 얼마나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귀하게 보셨습니까? 요한일서 4장 19절에 보면 너희가 먼저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먼저 사랑했노라. 그랬어요. 사랑이신 하나님. 죄인들 앞에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십자가에 달리게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우리들, 그 사랑을 나눌 수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사랑하면 그 사랑 속에 하나님이 계시고,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남의 결과는 사랑이라. 거듭난 사람의 가장 중요한 표시가 뭐냐? 사랑이라.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행하면 죽어서만 하늘나라에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에도 천국의 상징이 뭐예요? 특징이 뭐예요? 사랑 아닙니까? 하늘나라에 그 삶을 맛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영생은 영원히 사는 것만이 아닙니다. 사랑하며 하나님께 속한 삶을 살 때에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앞당겨서 하늘나라의 기쁨을 맛보며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거듭난 우리들 이 사랑을 많이 행하세요. 제가 강구 시간에 설교처에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 목사님들도 그래요. 이 교종 선교하면 다 성경에 명하신 하나님의 그 명령인데, 갇힌 자를 돌보라 하는 것이 명령 아니에요? 예수님이 옥에 갇혔을 때 나를 돌아보았느냐? 주님의 말씀 아니에요? 근데 별로, 그러다가 이제 교인들이 구속이 되면은 저를 찾아와서, 아, 목사님, 좀 우리 교회 어느 집사님이 어느 장로님이 구속이 됐는데 좀 어떻게 좀 특별 면회 좀 안 될까요? 뭐 어떻게 좀 그 여주에 있는 기독교 교도소 소망교도소로 보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뭐 그렇게 이제 그때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때 가서. 예? 여러분, 그저 여러 가지도 어려운 때지만은 그래도 그 갇힌 자를 생각하고 돌보라 하는 주님의 말씀, 그저 우리가 그 이웃사랑의 실천을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잘 감당했는데, 앞으로도 이 귀한 거듭남의 삶을, 사랑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듭남은 신앙의 필수입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거듭남은 사랑으로 나타납니다. 우리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거듭난 사람의 삶을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고 또 성령으로 감동시켜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 거듭남의 삶을 잘 실천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또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